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마감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시고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통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얻은 심령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참된 기침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랑 권세
영생을 얻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떠나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구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애원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득케 한지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된 것을 사울이 왕된 것을 굉장히 참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소식은 사무엘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내가 버렸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너는 뿔에다가 그 양의 크다란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갖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인간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간적인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사울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다른 사람을 왕 세우려고 하면은 분명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내용은 사무엘이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감시하고 있거나 굉장히 사울이 큰 권력을 가지고서 지금 나라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평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하고 전쟁이 일어날까 봐, 혹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로들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지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사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장로들조차도 속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장로들도 오라, 나는 그리고 이새를 불러서 같이 제사를 지내자, 이러면서 사울의 눈을 갖다가 감춥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민감해졌느냐? 물론 사무엘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되게 괴로운 말이야. 이제 사울은 왕의 권력에 취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아주 신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왕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겠다는 사무엘의 말은 사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다른 왕을 세우려는, 예전에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것처럼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는가를 이제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자기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또 왕을 세우려고 하나, 그 사람 감시해서 나한테 모든 걸 보고하라, 이러면서 이제 사울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주동자는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사울을 갖다가 지금 그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편안하질 못하고 가슴이 막 불안하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왕자리를 언제 이제 금방 쫓겨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옛날에 자기를 갖다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처럼 이 사무엘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자기보다 더 힘세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세우진 않을까.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냥 어떤 불안감에 쫓겨서 그런 생각만 가득 차면은 그러면 이제 참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신이 부렸다. 사탄이 그 사울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안 나오고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이 됐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하나 행동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사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이 올바르고 깨끗하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행동을 감당한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4시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24시간 뭐 자고 깨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그냥 속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도 떠나가요.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질 때 그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내내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번뇌케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신이 감동됐다고 해서 24시간 뭐 얼람이 울리듯이 성령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성령께서 지배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쉬고 또 말씀 읽기를 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쉬면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탄에 의해서 다윗 같은 그런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은 이제 2세의 가족들을 불러갖고서 옛날 사울을 기름 부은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2세 가족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서도 사무엘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무엘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이지만은 그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인간적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오늘 2세의 집에 가서 그 새로운 왕을 뽑을 때도 뭘 중시했느냐 하면 자기 필링을 중시 여겼어요. 아비압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싹 앞을 지나가니까 그냥 100% 이 사람이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니까 그냥 감동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죠? 하나님 이 사람 기름 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책망입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얼굴 잘생기고 뭐 키 크고 등치 크고 그런 거 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이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그 아비라고 하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버렸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내가 이미 그를 버려 왕을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장이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어깨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용모도 아주 멋있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 같은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 보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보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음을 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나는 본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 지나가지고 아비나답 지나가고 그 삼마 지나,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나쁜 형들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다윗을 지키는 훌륭한 장군들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지나가서 7명까지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새한테 아들 더 없습니까? 분명히 당신 아들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이 말투 속에는 걔는 오남 안 한대요. 그냥 좀 꾀죄죄하고 막내기 때문에 저 밖에 나가갖고 양이나 좀 내가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걔를 꼭 불러야 되나요? 이런 의미를 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탁 데리고 오는데 얼굴이 붉고 그냥 혈기가 있다, 그런 소리겠죠. 얼굴이 붉고 그냥 아주 참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갖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니다. 이 가정은 저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룻의 가정, 룻과 결혼한 사람의 3대 이세라는 사람이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이 누구 집안이냐? 이 이세 집안이 그 룻기 집안이에요. 룻의 집안, 오벳의, 보아스의 집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의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탄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나누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감동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꾸려나가고, 사탄의 역사는 악신에게 감동된 사람이 꾸려나간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매 순간을 참 깨어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즐거워하는 삶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